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책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전에는 집집마다 신문이 배달되어서 아이들도 그 부모가 신문을 읽는 것을 보고 따라서 내용을 알지도 못해도 신문을 읽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전 신문은 국한문이 혼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으면 저절로 한문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상시대라고 불립니다. 글 읽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화나 유튜브는 볼지라도 책 읽는 습관이 전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종이가 발명됩니다. 이 종이로 인해서 역사의 문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기원전 2세기 이전에 그전에는 글을 쓰고 읽는 일이 없었느냐 하면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동물의 가죽에 글을 썼습니다. 대나무나 나무 껍질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동굴의 벽에도 글을 썼고 땅에 그림으로 어떤 표시를 통해서 글을 썼습니다. 흙을 으깨어가지고 점토에도 글을 쓰기도 했고 돌이나 나무에 새겨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기호를 썼고 글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까? 그것이 의사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였습니다. 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기호로 문자로 이러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전자책의 형태로 이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로 제작되어서 전자기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만든 책을, 그러한 콘텐츠를 이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이 전자책 이북이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종이책은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에 온라인 서점에서 서버가 바이러스를 먹으니까 며칠 동안 이북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그런 기사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회사가 망하면은 거기서 받아보는 이북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전자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종이책의 형태는 양피지책이든 점토책이든 대나무책이든 20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북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종이책의 형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AI가 아무리 나오고 전자책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 스스로 말하고 듣고 손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본성상 인지 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읽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서 말로 읽는 방법도 있고 손으로 종이를 만질 때 까끌까끌한 이 거친 느낌으로 감지해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손으로 스각스각 종이 위에 글을 쓰면서 손끝으로 느껴지는 인지 감각을 통해서 기억하고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전자책이 나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전자책으로는 손으로 읽는 이 감각, 인식체계, 이 까끌까끌한 이 종이를 넘기는 이 감각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교에서는 설교나 교리 공부를 할 때 손으로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사의 좋은 전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훈련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혜를 나누는 것도 쉽게 받아들여져서 그건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수용성도 좋고 적응하는 유용성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성경을 탭으로 본다든지 핸드폰으로 보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저도 역시 상황에 따라서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공예배 시에 공적 모임에서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것에 자기가 쓰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바를 자기 손으로 자기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성경, 다른 사람의 성경이나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때 손에 익지 않아서 인식하는데 힘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늘 살피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지하는 데도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손으로 쓰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월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는 감사하게 정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죄를 죄로 인식하는 사람들, 양심의 찔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숨겨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괴로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죄와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기, 과정, 숨겨진 원인을 살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심을 찔린다고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전혀 인지 훈련, 쓰는 훈련, 죄를 죄로 인식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듣는 훈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대학 노트를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개혁교회를 다녔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교를 들을 때 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고 그래서 설교를 중단하고서 졸지 말라고 혼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설교의 줄기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딴 생각합니다. 딴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의 흐름을 놓치고 어렵다, 힘들다. 그 다음에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니까 잘못된 해석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탁하옵기는 알던 모르던 손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쓰면서 익히고 배우는 것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도 써야 합니다. 물론 설교를 받아 쓴다고 해서 바른 해석을 하고 바른 신앙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중력과 말의 흐름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 좋은 많은 도움을 준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은혜를 나누는 훈련 말하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은 온통 세상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드라마, 자녀 키우는 법, 학교 생활 이것이 온통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회에서 주일의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얼마 전부터 조별로 설교 나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드라마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것이 거의 이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쓰는 것도 처음에는 자기가 잡은 말의 줄거리만 썼던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교 내용과 자기가 쓴 노트 필기를 대조하기도 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쓴 것을 보면 저렇다라고 엉뚱한 것을 쓴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쓴 사람의 노트를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질문지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것이 맞는지 다시 점검하고 바르게 듣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물론이고 손으로 쓰고 생각나고 간직하게 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해왔던 겁니다. 책을 읽고 손으로 쓰고 손으로 쓴 것을 생각하고 자기 말로 말하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하고 쓰고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중세시대에 이것은 사막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막은 라틴어로 트리비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 다음에 사악이 나옵니다. 사악은 꽈트리비움이라고 합니다. 꽈트리비움.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트리비움. 그 다음 단계, 이것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는 것을 사학이라고 하는데, 꽈트리비움,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을 사학이다 또는 사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 중에서 또는 사학 중에서 수학과 기하학의 차이는 물론 기하학도 수학입니다. 그러나 기하학은 공간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훈련에서 기하학과 수학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막, 사학의 모든 것을 과정을 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신학이었습니다. 신학, 의학, 철학, 법학 이런 전문학부에 입학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법학. 중세시대의 법학은 교회 법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말하고 쓰고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막은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학은 중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법학, 신학, 철학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쓰고 생각하고 이것은 모든 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문맹률도 높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목회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했고 바르게 듣고 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지금처럼 하향 평준화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제가 글을 쓸지도 읽을지도 모르는 설교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하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지와 맹신, 미신들이 난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5세기에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그 저서를 보면은 로마 시대에는 이 7가지, 사막사학 7가지 외에 의학과 건축학이 있어서 9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부터 건축은 수학 분야이기 때문에 수학과 기하학, 공간이 기하이니까 건축은 이 수학과 기하학으로 포함되어지고 그리고 의학은 따로 떼어내서 전문부로 그렇게 분리해내었습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교사론이라는 책을 추천받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사막사학, 이 7가지 자유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사막사학이라고 할 때 이 사막사학은 3가지 길이 만나는 곳, 4가지 길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중세에서는 자유칠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의 사막과 사학은 어떤 어원적 구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것을 번역할 때 삼학, 배울학자를 써주고 배움의 모든 것을 학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삼학사과, 과라고 과목을 붙였는데 그래서 학과 과가 다른 개념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학은 일반적인 학문을 배우는 배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과, 철학과, 법학과 할 때 과는 그 안에 과목, 구체적인 그 세부 분야, 그 학문의 배움의 과정, 단계를 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에서는 이렇게 사막, 사학, 전문부로 나누어서 교육의 체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중세의 교육의 체계를 잡은 사람은 8세기 사람이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샤를마뉴 시대의 대학자 엘퀸이라는 사람입니다. 엘퀸의 정식 라틴어 이름은 플라쿠스 알비누스 알퀴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이 엘퀸은 영국의 오크 출신입니다. 이 오크 출신 영국의 사람이 프랑스로 와서 카롤린거 르네상스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적인 르네상스를 만들었는데 문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엘킨이 만든 것이 대학입니다. 왜 대학을 만들었습니까? 왜 학문적인 체계를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교육을 정비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것들을 정비했고 대학을 만들었는지, 사막 사학을 체계화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엘킨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무지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킨은 대학을 세웠고 교육 체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막 사학을 그렇게 원래부터 있던 것을 체계화시킨 겁니다. 이 사람은 정통 삼일체 신학자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지로부터, 미신으로부터 바르게 하기 위한 조치가 교육 체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킨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요크 성당의 성당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781년 로마를 여행하는 중에 카롤루스 대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782년부터 카롤루스의 부름을 받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넘어와서 카롤루스 대제를 그 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샤를마뉴가 되는데, 샤를마뉴 대제, 그 아들들에게도 신학, 법학, 인문학, 천문학, 논리학 같은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개인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치 고문이 됐고, 점점 프랑크 왕국의 왕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고, 유럽 문화와 학문을 중심지로 만든 것이 엘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초등 교육제도로 사막을 만들었습니다. 고등 교육제도로 사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의 교육제도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성직자들의 지식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순수한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대학이 이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 교회가 사용한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헬라어와 라틴어를 독해할 수 있는 목회자와 그 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고전 헬라어, 라틴어를 손으로 필사해서 쓰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교회마다 목회자의 교육이, 또한 신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킨은 이런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였습니다. 정통 삼일체 신학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도 양자론이라고 불리는 이단을 강력하게 척결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양자론을 주장했던 것이 아리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막 사학은 중세시대나 또는 플라톤 기원전 로마 시대 그때 비로소 생긴 교육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써서 손의 기호로 삼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손의 기호가 무엇입니까? 기호, 손에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 기호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야기합니다. 알파벳을 기호로 써서 쓰고, 쓴 것을 수시로 꺼내서 읽고, 쓰고, 읽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심정에 항상 간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간직하는 것은 문자나 기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보를 간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일을 왜 하셨느냐, 그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간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정보만 주는 책이 있지만 의미를 해석하는 역사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7, 80년대 많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읽었던 책인데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좋은 의미입니다.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그 역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는 의미를 밝히는 역사책이었습니다. 말하고 쓰고 생각하고 이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설교를 듣는 것이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되질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구약시대 때부터 신앙의 선배들은 말하고 쓰고 생각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킨도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어에는 기호성이 있습니다. 기호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뜻과 표현 방식이 결합되어서 그런 형태로 특정 의미가 전달되어집니다. 우리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라는 이 기호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기호가, 알파벳이, 단어가 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조합해가지고 문장을 하나 머릿속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머리로부터 입으로 꺼내서 외국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할 때는 훈련이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은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특별히 영적인 언어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낯설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언가 저 앞에서 말은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는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A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는 B라고 적습니다. 말은 의사 표현을 합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진리를 표현하고 문명을 전달합니다. 반대로 말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문명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악과나 바벨탑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혼란을 야기하고 거짓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어를 바벨탑에서 혼잡하게 만드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말이란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자신의 생각, 느낌을 자신의 발성을 통해서 기호로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다른 대상이라고 할 때 이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물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호는 우리가 쓰는 한글 또는 알파벳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물이나 생각, 느낌 이것을 기호로 대체하는 총칭을 이야기합니다. 말은 소통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말은 정보의 언어가 아니라 의미의 언어라는데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름달이라고 할 때 달이라고 하면 보름달 달이 둥그랗게 떴다. 정보적인 말도 있습니다. 보름달은 정보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보름달은 정보적인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움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의미적 언어도 들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쓴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밤은 어둠이라는 단순한 정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밤은 자유를 빼앗긴 시대적 상황을 말합니다. 별은 별이라는 정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 자유, 광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왈도파 표어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표어도 어둠 속의 빛이라는 상징적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촛불은 바람이 불어서 빗박에서 꺼질 듯 하지만 꺼지지 않는다는 빛이 있다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청춘을 불살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보가 주는 그 문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문자를 가지고 그렇게 힘썼던 건 아닙니다. 문자 이면에 숨겨진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은 정보 자체, 문자 자체도 물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인 것, 표지가 아니라 표징된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천의 의미가 아닙니까? 왜 해방절, 독립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복절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나라를 되찾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뜻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 역사의 기억,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광복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표면적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의미를 전달하는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표징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말보다 의미를 전달하는 말은 심오합니다.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존재가 무엇이고 의미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한합니다. 그 영, 무한을 우리의 기호와 한계 속에 담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미를 담으셨을 때 이 문자와 이 표현적인 상징을 통해서 근원적인 이유를 찾게 하는 언어로 구성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앞에 주어진 삶을 이 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의미를 캡니다.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고 이것을 지향하는 실천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 판단하면서 부조리와 싸우기도 하고 불의와 맞서기도 합니다. 이것에 적응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쫓아 자신의 삶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달되는 언어를, 신앙의 언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세시대에 그랬듯이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랬듯이 말하고 쓰고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말하고 쓰고 생각하는 것을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해석의 도구로 주신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는 해석의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바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해주는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물론 공식을 한다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교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왜 들리지 않습니까?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왜 힘이 듭니까? 같은 한국말인데 왜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 말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교리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전에 말하고 듣고 쓰고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건이 가려진 것처럼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다 하고 그것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받아서 먹은 것은 자기 틀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하다 보니까 독약을 받아 먹은 것처럼 식중독을 일으키고 배탈을 일으키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오해합니다. 자기 혼자 해석합니다. 자기 혼자 결정합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다른 길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렵고
들리지 않게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측면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교리만 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하고 쓰고 듣고 생각하고 교리를 배우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읽을 때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읽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것은 아니라 읽지 않고 깨닫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책입니다. 모세의 글은 기원전 1500년 전의 글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는 이 사람들은 1세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1500년 전에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거스틴의 책을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언어의 글을 읽는데 수건이 벗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읽어도 모릅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다. 귀찮고 짜증나고 다 집어치우고 싶다. 라는 말입니다. 단어를 몰라서 그럴까요? 문자를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영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건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수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얼굴을 수건으로 갖다 덮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정보를 주는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수건이 상징하는 것은 어둠, 무지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이 어둠은 무지, 공포, 죽음, 불안, 숨겨진 것,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실 책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지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불안, 공포, 숨겨진 것, 불확실성, 이 어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숨겨진 불안, 염려, 공포가 드러나기 때문에, 숨겨진 죄와 불확실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염려의 원인이 드러나고 오류가 드러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무지를 즐기고 숨겨진 불확실성을 즐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것들이 빛으로 기어나와서 자기 정체를 밝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은 마치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그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내 말로 풀어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차분하게 내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고 잠잠히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피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다른 것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 평안, 위로, 물론 책망과 두려움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 살피게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글을 써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정리하고 하나님이 그 인식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주하게 합니다. 그런 거 쓸데없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 이런 건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다 알고 있는데 뭘, 자신을 속이게 합니다.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부주의하게 합니다. 인터넷이나 수많은 영상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홍수에 빠져서 자신을 살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깜빡거리는 푸른 조명, 이 빛을 리트라고 합니다. 리트, L-I-T. 리트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트의 첫 번째 의미는 문헌, 문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어에서는 리터라투어라는 단어의 약자, 영어로는 리터라추어라는 단어입니다. 리터라추어, 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리터라추어라는 말은 기록이라는 단어, 라틴어 리테라투어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라틴어 리테라투라. 이 말의 근원이 되는 것은 리테라, 문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리테라, 문자, 리테라의 복수형, 리터랄의 알파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리테라투라는 기록을 뜻하는 단어인데, 기록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남겨지도록 점토, 나무, 돌, 조각에 조직화된 언어로 새겨놓거나 써넣어서 표현된 것을 기록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남겼습니까? 책이라는 방식으로 남겼습니다.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그냥 읽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물론 읽는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리트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단어인데,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불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인지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 전 사람은 창조 능력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며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참되고 지극히 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선미를, 온 만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어졌다 있는 것을 사람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인지한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리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다.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또한 만사 가운데 깃들어 있어서 이것을 인지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숨겨진 죄를 찾아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을 그렇게 읽습니다. 정보를 위해서 말입니다. 창조주의 영광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리트를 위해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세의 글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글을,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부패해져서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능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는 이 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리트의 의미는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복음의 광채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광채.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니라 할 때 그 빛입니다.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아니면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학문적인 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자기 안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수많은 죄, 왜곡들, 거짓, 불안, 염려, 외식들이 그 빛에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용주의의 주장은 매우 단순합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버트란드 러셀은 내 평생 과업은 진리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실용주의의 정신입니다. 자기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인 실용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용주의 사상은 가치 상대주의 사상을 유포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 방탕, 철저한 소외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용주의는 사람의 사고는 물질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주의 철학 체계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버립니다.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가치망을 상실했습니다. 가치망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걸러주는 그물망을 가치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용주의는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빛을 완전하게 제거한 것은 아닙니다. 희미하게나마 그 빛의 일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본성의 빛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빛, 자연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을 올바로 사용하기만 해도 사회에서 나타나는 죄와 무모함, 광기, 맹렬함, 무례함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성의 빛이 계시의 빛에 의해서 지도받지 못할 때 잘못된 자기중심적 세계관과 결합되어서 어긋나고 왜곡된 모습으로 인간의 지성과 삶 안에 표출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쾌락주의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를 건드리지 말고 놔두라는 겁니다. 왜 싫은 것입니까? 어둠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이유입니다. 거짓과 죄가 좋기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핀다는 겁니다.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야 눈을 가린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든 어느 역사든 왜곡의 시대, 부패가 있었습니다. 죄악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부패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심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완고함 가운데 머무는 것, 불순종과 간팍함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신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노에 마타라는 단어로 생각이 굳어져 있다, 돌처럼 바위처럼 딱딱해졌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각을 어둡게 굳게 만드셨다. 이게 심판의 증거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완고하게 만드셨다. 심판의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매개체고 가림막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그냥 수건이 아닙니다. 영적 상징으로서 영적 지각을 가리는 어둠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영의 언어로서 수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던 대로 율법주의 사고에 빠진 유대 출신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 단단히 사로잡힌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인들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한 부류는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또 한 부류는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기반으로 신앙을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이 명백하게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는 바르고 선한 귀결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어디서 귀로 넘겨드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은사중지론과 계시중지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중지론, 계시중지론. 은사가 중지되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섬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은사중지론은 성령님과 관련된 것인데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중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용어 하나에도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들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개혁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사중지론은 말 자체가 잘못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계시중지론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계시가 중지되었다면 어떻게 말씀이 전달됩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감동, 감화가 일어납니까? 엄밀히 말하면 계시 중지도 아니고 은사 중지도 아닙니다. 특별 계시로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종결되었다.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계시적 성격이 없다는 것이 계시 중지론이고 성령의 은사에 계시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 계시 지성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에 계시적 성격이 없다. 이게 계시 중지론입니다. 계시 지성론은 성령의 은사에 계시적 성격이 있다. 이게 계시 지성론입니다. 계시의 목적에 맞추게 되면은 계시는 종결되어서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계시라는 정의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중지, 은사, 중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개념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용어를 옳다는 전제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설교, 교리 공부를 이미 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 듣는 것처럼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목사님이 그런 걸 싫어할 줄 알았는데 변했다. 그것은 개혁신학 아니다. 라고 딴소리를 합니다. 그것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나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숨겨진 상황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도 기독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을 국지적으로 여전히 오늘날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말씀 전파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교회를 위한 은사가 완전히 중지됐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는 다른 불이라는
저서에서 은사주의 운동은 성경에 대한 관심과 헌신을 독려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라는 문제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존 메가더는 이런 양태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면은 참된 은사라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라면, 성령의 사역에 의한 은사를 받은 것이라면 그 은사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둘째, 그 은사는 세속주의를 반대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순결의 영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셋째, 그 은사는 사람들을 성경으로 이끌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그 은사가 참된 은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인 진리인 성경을 앞세우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은사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독려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은사가 참된 은사인지 거짓 은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도들의 계시는 성경은 최종적인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66권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서 직접 글을 손수 쓰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은 기원전 1500년에 주신 율법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모세를 시내산 위로 직접 불러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받아 쓰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서 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라고 모세가 증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 의지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담긴 하나님의 감독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책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상한 마음을 반대로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죽은 심령을 살리기도 하고 살아 펄펄 뛰는 교만한 심령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판단의 논란의 궁극적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잣대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하며 철저히 일관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땅에는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아무리 감동적으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선물을 가지고 니트를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며 인간이 만든 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모두 그것이 어떤 책이든 신학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빛으로 그 책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직설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빛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노력해 빛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에게는 없는 빛이 있다라는 말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덮여진 수건을 제거해 주십시오. 선명한 빛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냐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없어진다는 이 단어는 폐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카타르게오라는 직설법 현재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카타르게오라는 수동태,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수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없어질 것이다.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형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현재 수건이 없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석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완고한 마음으로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복음을 인해서 그 수건이 벗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없어진다는 이 단어를 미래형 현재로 해석을 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실하게 앞으로 일어납니다 라는 미래형 현재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이 번역 한글 성경은 이 두 번째 미래형 해석으로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수건이 앞으로 벗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 모두를 합쳐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깁니다. 지금 벗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벗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다 벗겨져 빛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정죄의 직분이 의의 직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영원한 영광의 빛을 인지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성경의 빛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우리 측면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신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하고 쓰고 생각하기를 먼저 배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생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말하고 쓰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야 합니다. 신학의 기초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눈이 가리워진 사울이 아니라 빛을 받아 눈을 뜬 다메섹의 바울로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사울 시절에도 이미 말하고 쓰고 생각하는 기초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백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말하고 쓰고 생각하는 기초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암브로시우스도 가장 기초적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그들이 이를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실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수건을 벗겨주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기초적인 준비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훈련이 끝났을 때 말하고 쓰고 듣고 이것이 훈련이 끝났을 때 목회자로 세우고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직 수건이 그런데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모릅니다. 바울은 사울 시절에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읽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건이 가리워졌던 사람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죄 때문에 성경의 참된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맹목적이고 무지할 것입니다. 무지의 결과는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죄는 우리 영적인 지각을 어둡게 하고 무감각하게 합니다.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에는 육체적인 언어가 있고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영의 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수건이 벗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기초지식, 자세, 말하고 듣고 쓰고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만 우리 측면에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